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필리핀 자주 들어갔었는데 사실 이번에 가서 좀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사람 일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오히려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 것 같아서 이제 포크레인 하나를 이제 아는 선교사님한테 좀 이렇게 부탁을 했죠. 하나 좀 이렇게 해놓으라고. 우리 한국에서는 여러분이 보통 평소에는 보기 어려울 거예요. 길거리에서는 다 좀 큰 포크레인을 봐서. 근데 작은 집 부술 때 보면 골목에 체인 달린 아주 작은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루에 40만 원 이틀 이래 쓰기로 했었는데 밤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큰 게 가는 게 좋겠다. 결론적으로 큰 게 온 게 잘 됐어요. 오는 바람에 물탱크 이제 필요도 없는 그것도 부수게 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85만 원이라더라고요. 하루에 쓰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얼마인가 물어보니까 한 7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 하루 사용료가. 근데 더 비싸. 근데 저희 선교 센터 있는 데서 차로 한 5분 정도 되는 거리에 한국 분이 거기에 이제 장비들을 이제 수출도 하고 이제 렌트도 하고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베트남에서도 하고 이러다가 지금 필리핀에 정착하고 있던데, 그럼 보통 한국에서 1억 5천 한다 그러면 필리핀 딱 가면 그게 2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장비가 임대료가 렌트비가 더 비쌀 수밖에 없어. 더 비싸니. 그러면 필리핀에서 만약에 카니발 산다 그러면 한국에서 4천만 원 줘야 되는 거 한 7천만 원 줘야 됩니다. 훨씬 비싸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선교사님이 그렇게 알아봐주고 수고해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점심 식사 한번 하자고 그래서 이제 SM 몰에 가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카드를 이래 줘요 저한테.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경로 우대 카드더라고요. 만 60세 넘으면. 그래서 이건 날 왜 줘요 이거 왜? 그저 경로 우대 카드를. 그게 뭐냐면 내면은 할인이 된대요. 계산하는데 할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식당에서도 할인해줘요? 그러니까 할인해준대요 경로우대. 그래서 이제 식사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옆에 보니까 커피빈이라는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본인이 커피 한 잔 한대요. 커피 한 잔 마시러 가죠. 커피를 갔는데 그분이 또 경로 카드를 딱 꺼내요. 그게 보니까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커피숍에서도 할인해줘요? 그러니까 할인해준대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고 이제 커피 마시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 커피도 팔고 이제 빵도 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나왔으니까 나온 김에 일하는 분들 또 이래 빵 좀 사들고 이러려고 빵 좀 이제 사려고 했죠. 사는 김에 성교사님 같이 사자고 좀 이래 이제 사자 했죠. 그다음에 계산하는데 또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또 계산하는데 또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여러분 필리핀에는 미국 또 호주 이런 데서 은퇴하신 분들이 와서 많이 사세요. 은퇴 연금으로. 왜냐 그분들은 영어 되니까 그죠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퇴 비용으로 거기에 사시는 분 많은데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분들도 경로 카드를 딱 내민대요. 네? 경로가 딱 내미는데 그것도 뭐냐면 자랑스럽게 딱 내민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선교사님한테 한국 식당들도 있잖아요. 근데 한국 식당에 가서는 그거 잘 안 내민대. 왜냐면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가지고 안 내민다 그러던데. 근데 만 60세 넘으면 이제 경로 우대 카드를 줘서. 근데 그래요. 한국에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한국에 만 60세 이상 식당에서 내밀면 할인, 그러면 이제 10년 정도 지나면은 한 60세 이상이 절반 가까이 될 텐데 안 된다고. 요즘 한국은 여러분 지금 지하철 때문에 요즘 그잖아요. 그죠? 출퇴근 시간은 피해서 아니면은 나이를 70세로 옮겨야 바꿔야 된다 그런 말도 많은데.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여러분 필리핀은 만 60세 넘으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그 전에 다 아프다 다 이제 암으로 모를 병으로 그냥 우리 옛날 어르신들 소천하지. 우리 필리핀에 살았으면 여러분 지금 안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다 소천하시고 그래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 분들도 자연스럽게. 내가 한국은 근데 제가 필리핀에 애들도 많고 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한국도 애들도 많고 젊은 분들이 많아야 될 텐데
여러분 10년, 20년 금방 지나가거든요. 진짜 이 상태면 지금 시골만 이게 뭐 폐교돼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수도권에서도 막 폐교되는 학교들이 생기잖아요. 10년, 20년 금방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경제 이게 대국에서 언제 밀려날지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내수 시장이 어느 정도 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 인구가 3천만, 2천만 이래 줄면은 여러분이 금방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내수 시장이 받침이 돼야 되는데 야, 한국은 제가 좀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뭐 충청도에 놓으면은 뭐 충청북도요? 뭐 1,000만 원 준다. 이 차원이 아니라 진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짜 TF팀 꾸려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진짜 대책 마련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왜? 여러분 아시잖아요. 10년, 20년 금방 지나가잖아요. 저도요 지금 수문교회 얼마 좀 지나면 이제 10년이에요. 금방 10년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제가 좀 한편으로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한 그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죠. 요한은 고결한 성품으로 유명한 사도이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신 세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신 세 제자 하면 여러분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요한에게 변화산에서 변모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고 또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번민하실 때 그 번민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12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다른 사도들은 다 일찍 순교를 당했는데 그러나 요한은 유일하게 오랫동안 수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요한 복음을 기록한 당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다음과 같은 이단들이 출현하고 극성을 피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셨다라고 주장하는 그 이단들이 생겨나서 극성을 피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 직후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 다 살아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하나님이어야만 행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직접 체험한. 우리가 얼마 전에 그 7가지 표적을 보았잖아요, 그죠? 바람을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생생하게 목격한 이들이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신 이들도 많이 살아 있었고, 또 부활 승천하는 그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이들도 많이 살아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이들이 많이 죽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단지 사람이었다라는 이단들이 출현하고 극성을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이단설을 막고 바른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펜을 들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황금률 하면은 마태복음 7장 12절.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좀 알고 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금으로 새길 만큼 아주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다. 그랬고 황금률 하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어떤 대접받고 싶어요? 무시당하고 싶지 않죠?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괴롭힘 당하고 싶지 않죠?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고 싶죠?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받고 싶죠? 격려하라는 거예요. 칭찬받고 싶죠? 칭찬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남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금으로 새겨야 할 만큼 귀한 말씀이다 해서 황금요. 그런데 어느 플라톤 철학자는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의 이 처음 몇 구절은 황금서에 기록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진리가 담긴 참 귀한 말씀이다라는 뜻이죠. 어느 박식한 학자는 청년 시절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많이 빠져 있고 세상낭에 취해 있었다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책상 앞에 성경책을 펴놓았다 그래요. 그가 이제 자기 자서전을 쓰고 있었는데 그 자서전을 쓰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성경책을 자기의 책상 위에 이렇게 펼쳐놨다는 거예요. 근데 펼쳐놓은 부분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여기를 이렇게 펼쳐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그때 자신이 크게 깨우치고 그릇된 생각들을 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읽을 때 큰 권위와 위엄을 두려운 신성을 느꼈다 합니다. 읽는 순간에 온몸이 떨리고 깊은 경이감에 사로잡혔다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와 비슷한 체험들을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똑같은 체험이 아니라도 비슷한 유의 체험들. 저도 그래요. 저도 정말 참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야, 제가 몸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요. 발은 땅에 붙어 있는데. 그죠? 다 기분 세상이 천지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천지인데 어제 봤던 천지하고 달려요. 다 달라 보여요. 내 육신의 눈은 하나님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자꾸 누가 하나님 봤다 그러는데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막 손에 잘 빗더라고 내 마음속에 계시고 막 이런 확신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체험들을 하신 경험들이 있는 분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는 자신이 참된 신자로 살기 시작한 시작점이 바로 이때부터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책상 위에 펼쳐놓은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읽은 이후부터 참된 신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였다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부터 참된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했습니까? 아니 나는 그냥 모태신앙이어서 그냥 이렇게 다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고 있는데 그런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도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세상 사랑하고 세상 낙을 쫓던 삶에서 벗어나서 참된 신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읽은 말씀에 무슨 말씀이 선포되어 있기에 그가 그토록 경이감과 두려운 신성을 느꼈다는 것인지, 도대체 무슨 말씀이 선포되어 있기에 그가 그 이후부터 참된 신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뿐 아니라 시간이 있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즉 만물이 창조되어
존재하기 시작 이전부터 이미 영원하신 말씀이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태초로부터 시작되고 존재했지만 말씀은 태초 이전에, 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처럼 말씀은 세계가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태초에 이미 계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예수님은 태초에 이미 계셨기에 시작하신 때가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영원부터 영원, 아무리 제가 이게 뭐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 아니, 어떻게 시작이 없나? 영원부터 영원.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그죠? 태초에 이미 뭐예요? 그 이전에 벌써 존재하고 계신 분이에요. 아무리 이성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여러분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믿고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하죠.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이게 못하는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모세가 아니라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야, 어떻게 전능할 수 있냐? 천지를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뭐예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사도신경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의 이성으로 어떻게 천지 창조를 이해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성경을 통해 계시된 진리를 믿고 고백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은혜요, 고백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1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더 구체적으로 가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것은 함께 계시는 성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처럼 예수님은 성인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 그 누구가, 세상 그 무엇이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한다고 해도, 부정하는 이가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일지라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에서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시라. 이어서 2절 말씀 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십니다. 삼위일체, 이것도 우리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세 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셔가지고 그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하신 그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 줘요? 한 분 하나님이라 가르쳐 줘요. 아니, 하나님이 세 분인데,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라 가르쳐 줘요. 여러분, 삼위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각각의 위격을 가졌어요. 각각의 하나님이라. 세 분 하나님인데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해가 안 돼요. 이것도 아무리 우리 이성으로 이해를 하려고도 안 돼요. 어거스틴은 그냥 이랬죠. 이 삼위 하나님, 이 세 분의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힘은 사랑이다. 그렇게 그냥 말하는 것을 글로 본 적이 표현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태초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합니다.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잠언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바다의 한계를 정할 때,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어 창조자가 되셨다, 창조자였다 고백을 합니다.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를 지시고 단번에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단번에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신비는, 즉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의해 구속되는 이 신비는 창세전에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 합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해, 즉 예수님에 의해 우리가 구속되는 신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요,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기독교 신앙은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모릅니다. 기독교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어느 여타 종교들처럼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 창시자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세상의 창조자가 기독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대로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가?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저 그런 생각 들어요. 이제 세상 살아가는데 지혜가 더욱 더 필요한 시대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챗봇 GPT인가 있잖아요. 그죠? 잘 몰라. 젊은이들은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다 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어요? 탁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몇 초 만에 다다다다다닥 해가지고 탁 정보 제공해줘요. 예? 여러분, 한번 챗봇에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저 안 해봤는데. 여러분, 그 빅데이터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순식간에 있잖아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해줘요. 야, 시대가 이런 시대에 됐어. 여러분, 예전에는 보통 세무사 가면 뭐예요? 직원들이 다 일일이 다 수기했잖아요. 근데 컴퓨터 생기면서 사람 인력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 다 싸놨는데 이제 컴퓨터 다 대장 다 되고 있잖아요. 시대가 지금 점점 발전. 이제 뭐 지식은 있잖아요. 이제 네이버 아니고 이제 챗봇, 뭐 GPT, 그거 물어보면 있잖아요. 다 가르쳐줘요. 다 가르쳐줘. 뭐 질문 딱 하나 던지면 거기에 쫙.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앞으로는 지식 사회보다 이게 정말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여러분 보니까 이제 그 챗봇 GPT 때문에 이제 사라질 직업들 막 나오는데 판사? 이제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 뭐 어떤 죄를 범죄했다 딱 그러면 뭐예요? 데이터 딱 지금 뭐촥 해고 뭐 몇 년 그 구속 몇 년 뭐 집행 유예 몇 년 뭐 이렇게 딱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제 사라질 직업들은 많고 막 그런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지혜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까? 그냥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시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은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여러분, 말씀은 원래부터 생명을 지니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창조 만물 안에 있는 모든 생명도 말씀으로부터 말미암고 말씀에 의해 유지,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밥보다 양식보다 더 찾고 더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요즘은 삼시세끼가 아니고 보통 두 끼 드시는 분들 많죠, 그죠? 아점이라고 한 끼 드시고, 이제 저녁 드시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안 먹으면 어떻게 우리 육신이? 금방 힘을 못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게 육신을 위해서 참 이거 꼬박꼬박 양식을 먹듯이 여러분, 우리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꼬박꼬박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육체가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먹으면서 강건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먹어야지. 여러분,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내가 영적으로 절대로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보고 묵상함으로 여러분은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서 보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빛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의 생명뿐 아니라 이성의 빛도 말씀으로 말미암고 말씀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빛, 이것은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 사로잡혀 있는 타락한 사람들에게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 생명과 이성의 빛을 주시는 분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신적 계시의 빛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과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과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 말씀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되시는 예수님은 대대로 비추었고 지금도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 인간들이 타락함으로써 어둠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에 관하여 알만한 것들을 우리 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임이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임이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신다 합니다. 만약 그러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칠흑 같은 흑암에 덮인 지옥과 같을 것입니다. 살만한 세상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이심으로 세상이 그나마 이마만큼 살만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주를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 그러잖아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이 신적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비록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우리 양심에 비추어지는 빛과 만물을 통해 계시의 빛을 통해 깨달아지고 믿어지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들인지 모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심을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창세전에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경륜의 비밀,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흠이 없는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이 비밀의 경륜이 여러분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삶은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 이 경륜의 비밀을 깨달아진다면 믿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삶의 제일 목적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최종 목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귀한 삶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세상 영광 버리시고 참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참 구원함을 얻는다는 이 비밀의 경륜, 또 하나님 아버지 참 믿어지는 은혜, 내가 이 큰 은혜를 주님께 받았사옵니 하나님, 내가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위한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